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의 신앙생활, 또 믿음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로 이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부족한 저도 좀 깨닫게 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 저야 물론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앞길에 평안함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것이 주신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서신서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인사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평안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하는 이런 축복의 인사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된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평생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복음 전도자들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방의 전도자로, 물론 이 파송받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바울 사도 역시 듣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이 아주 온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구브로, 그리고 바보,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에 이르러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 중에 듣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 비방하고 또 환난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지역에서 총독도 예수를 믿게 되고 유력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이방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주 다혈질인 유대인들, 이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기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하고 복음 전함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아주 여러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아니 환난받고 핍박받고 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고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옮겨옵니다. 이고니온으로 옮겨오는데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다혈질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인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간 곳에서 바울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옮겨간 그 모든 곳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자 하고 있었어도 그래도 그곳에서 바울은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제 오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앞에, 바울 앞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바로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 또한 그 이방 지역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이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냥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워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권유하고 또 위로의 말씀도 듣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갖 능력들이 주의 이름과 함께 그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향하여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누군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 발로 걸어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믿음은 선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가 걸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성문 앞에 앉아있는 한 병자를 봅니다. 그 역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혹시 있는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갈 때 그에게도 구걸합니다. 주십시오. 내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 때 베드로 요한은 그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삶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형편들이 좋지 않다 하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그가 그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말씀하는 자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말하는 걸 들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가를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이렇게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자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하여 실망한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그리고 근래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와 대화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은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와서 예수 만난 그 증거, 예수 만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반응은 좋은 반응, 나쁜 반응이죠. 나쁜 반응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분을 내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은 분을 내고 그들의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반응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들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좋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보복하여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이죠.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루스드라에 있던 이 병자는 바울이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 어떻게 그러면 바울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1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있었다는 것일까? 바로 말하고 있는 듣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다른 표현은 없지만 우리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겠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믿으면 받습니다. 그 혹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는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 같아도 그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이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음 역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곧 행함이죠. 행위들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행함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잘 들려줍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행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의 행함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물은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지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어야지 돼요. 언제?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 마지막 직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함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행함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열매로 알리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야고보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있어. 그럼 한번 보여줘봐. 잘 모르겠는데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지? 그래? 그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든지 아니면 바울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듯 보여줄 수 있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서 예를 듭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예를 들죠.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굶주려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 얼마나 배고프겠어, 먹어, 얼마나 추워, 제발 옷 좀 입어, 그렇게 다니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래, 가서 같이 먹자, 내 옷을 벗어줄게 하고 이렇게 행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속에 아주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모여왔습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그들 가운데 넉넉하게, 누구도 차별함 없이, 누구도 구별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어, 춥게 다니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들이 있는 것을 팔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서로 통용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고쳐준 다음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신이 됩니다. 신이 되었어요. 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고치게 되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여기고 바로 가서 소를 잡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때가 참 조심할 때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마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슈퍼맨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욕구를 어디다 투영시켰는가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야, 내가 만든 그 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상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우상 앞에 투영해 놓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내게 복을 달라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다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복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만들어진 적도 없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온 이방을 다니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처럼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찢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냥 신처럼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을 업적을 가질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때의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예수 이단들, 재림 예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런데 모두 다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신앙을 하다가 그 신앙의 은혜를 깊이 누리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언제나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사업을 열심히 크게 하고 그냥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회사를 일궜다 해도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요.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박사가 되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여도 결국 결론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좋은 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무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함이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인데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곳에서 그것을 물리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까지 쫓아왔어요. 이고니온에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루스드라 사람들, 그냥 제우스 신처럼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들어 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시외로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함께 있던 바울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시신 있는 곳에 가서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아직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깨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조금 전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머물러야 있을 장소는 생명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를 돌로 쳤지만 바로 그는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역사를 담당하게 되자 더 많은 큰 믿음의 역사가 그 성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 아니 죽지 않았느냐? 죽었던 그가 다시금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는 생명이 있는 장소였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제자가 되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머물러 있던 그 믿음의 자리는 결국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우린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 다른 이견이 없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다가오는가? 우리의 삶이 열린 대로처럼 언제나 형통하는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믿음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그 자리,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환난과 또한 비방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였죠.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머물렀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겨가는 이 자리만 우리가 고집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내가 믿음으로 머물러야 될 자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루스드라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던져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자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곧 믿음으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믿음을 붙잡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죽였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믿음의 자리, 그곳은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을 힘있게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는 루스드라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일평생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걷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 걸어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을